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취미가 아니라 믿음이 진심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진심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그것이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것도 그것도 젊어서지,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정신 오락가락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녀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받을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와 약속한 것입니까? 이 라합과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은 살몬과 라합이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살몬은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라합,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저 자식은 기생의 아들이야, 저놈은 튀기야, 저놈은 혼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맞이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상에 버림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 쓰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찌 보면 이제는 고장이 너무 많이 났어, 쓸 데가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라합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위급지경에서 죽음 앞에서 부르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기생인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고대 성벽은 그것이 방어의 최종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차 2대가 교행할 만큼 그렇게 성이 두툼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대개 이제 공성태 무슨 이런 걸로다가 성을 깨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물리칠 수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엄청난 인명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 자체가 성벽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잔해도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밖에서 돌멩이를, 성벽 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고대 왕들은 그 성벽에서 돌 하나 끄집어내는데 은전 하나씩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튼튼한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게 성벽 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직업이 기생 아닙니까? 그러니 기생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의 이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60만이나 되는 장정, 그 사람들의 가정을 다 이룬 사람들인데, 그러면 가족 식구 4명 아주 그냥 산하 제한을 너무 잘해가지고 4명, 2명씩만 나왔다. 그래서 한 가정에 4명씩 60만 하면은 240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2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진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압의 옥이라든지 바산왕 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넘어오는 그 모든 역사들을 듣는 라합은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들과 지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집에 들어간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따돌린 후에 라합이 이 같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나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듣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간증은 누구 자랑입니까? 간증은 예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여러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하늘 위에서도 여호와는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 목숨 걸으라고 하니까 야, 여기는 좀 사이비 집단인 것 같다. 목숨 걸고 믿으란다. 야, 좀 생각 좀 해보자. 혹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이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학문을 가진,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자기 부모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손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하은인데, 주한이, 하은이의 아들 주한인데, 주한이가 제 딸이 주한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주한이 엄마가 주한이 엄마와 주한이의 관계를 보니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빽빽 울어서 제가 안고 얼르고 달래. 제가 넷을 키웠는데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딱 안으면 포즈가 딱 나옵니다.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품에만 딱 들어가면, 제 딸 품에만 들어가면 눈물 끝입니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 절대 신뢰. 아멘. 절대 신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다가도 주님 만나면 눈물 그쳐야지. 아프다가도 엄마가 해주면 금방 나야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찢지 먹이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한이가 우리 엄마는 피부가 하얗고, 우리 엄마는 머리가 길고 머리숱이 많고, 우리 엄마는 이쁘고, 우리 엄마는 착하고,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고, 그래서 엄마입니까? 아니야, 엄마니까 엄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를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자기들이 싸워야 할 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인들인지를 보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온 민족이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중간중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들려주었던 목소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신발 회사에서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판매원을 어느 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곳은 신발 매장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닙니다. 여기는 우리 신발 공장에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고서를 내겠습니까? 아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런 데서 무슨 신발을 팝니까? 이런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내놓는 순간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인을 향해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 많지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육의 문제 갖고 지금 몸부림치는 분들, 오늘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 성경에 보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기라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곳에서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가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바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단단히 뭉쳐진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 죽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거인족 속 앞을 향해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본 것은, 그것은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지금 라합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탄로나면 라합의 가정은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라합의 행위를 지금 의인 야고보는 이 라합의 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생명을 주님 앞에 거는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만 순수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갖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인생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려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똑똑하게 볼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성 밖으로 달아내린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놓고 구원의 날을 기다렸다.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징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녀와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라합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라합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지요?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과 구원의 소망 때문에 능히 참고 견디며 즐거워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현실이 만족스럽고 기대 이상으로 평안해도 거기에 빠져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에 붉은 줄을 메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